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5장 4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5장 4절에서 10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다 봉독해 드립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아멘. 오늘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교회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 주께서 큰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그 부자들의 생활 습관 5가지, 억만장자들의 생활 습관, 이런 짧은 글을 보니까 저도 좀 궁금했습니다. 도대체 그분들은 어떻게 생활을 하길래 억만장자가 될까? 5가지라고 그러길래 얼른 좀 찾아봤습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첫째, 근데 대단한 게 없어요. 먼저 말합니다. 첫째, 일찍 일어난다. 부자들은 평균 아침 5시 반에 일어난답니다. 더 빨리 혹은 약간 늦는 경우도 있지만 대체로 빨리 일어나고 평균으로 5시 반. 왜? 일찍 일어나야 마음도 생각도 새롭고 의욕적이고 뭔가 하고 싶어지고 그리고 잘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잠을 적게 잔다는 말은 아니고 일찍 저녁에 잠들고 일찍 일어난다는 거예요. 두 번째, 건강관리를 반드시 한다. 그래서 운동을 꼭 합니다. 시간을 내서 운동을 하고 음식도 절제하고, 혼자 운동 못하면 누구를 이렇게 짝을 지어서라도 꼭 운동을 한다라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셋째, 독서를 한다. 그러니까 새로운 정보나 지식을 얻기 위해서만 하는 독서가 아니라 자기 어떤 인간적인 소양, 그래서 인문학 같은 책도 많이 보더라는 거죠. 넷째, 사색을 한다. 꼭 혼자서 가만히 이제 극이 표현으로 명상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묵상이죠. 기도와 묵상을 하는 시간을 꼭 갖습니다. 마지막 5번째, 규율을 지킨다. 그러니까 정한 어떤 자기가 규칙이 있으면은 남들에게는 관대해도 자기 스스로에게는 엄격하게 지키더라는 거죠. 별거 없죠. 이게 억만장자들이 지키는 5가지 습관이래요. 안 적으셔도 되죠? 그렇죠? 저는 사실 정말로 뭔가 새로운 게 있을까? 내가 모르는 뭔가 있나 보다 하고 들여다봤는데 별로 특별하지도 비밀스러운 것도 아니에요. 누구나 들어본 내용이고 아는 내용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성경에서 가르쳐 주시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패턴과 맥이 다 있습니다. 예수님도 보면 그 5가지를 다 하신 거죠. 예수님도 새벽에 일찍 일어나셨지 않습니까? 아무리 전날 피곤하셔도 그 다음날 일찍 일어나셨어요. 또 예수님은 건강관리를 잘 하셨어요. 당신은 음식을 과식할 수 없던 때고 또 늘 걸어 다니셨기 때문에 운동은 저절로 되셨습니다. 또 셋째, 늘 구약의 성경 말씀을 읽으셨어요. 독서가 저절로 됐습니다. 넷째, 사색은 예수님 최고 프로죠. 늘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고 묵상하셨으니까요. 5째, 규율을 지키셨어요. 모든 사람의 죄는 용서하셨지만은 예수님 스스로에게는 철저하셨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겟세마네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 모습을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이렇게 예수님의 가르침, 또 예수님을 통하여 사도 바울의 그 서신에서 이런 내용들이 가득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복을,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이미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한 평생, 한 인생을 살아가도록 허락해 주셨는데, 수명은 늘어서 80, 90, 100을 더 살 수도 있게 되었는데, 이제는 단순히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사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허락하신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 동안 이 생명이 가장 가치 있게 살아야 되고 또 의미 있게 사라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너무 잘 아시죠? 한번 외워보시죠.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까지 주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 좀 모델을 찾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일기 지금 창세기 본문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창세기는 4명의 족장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입니다. 모두가 다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으신 분들이고 믿음의 삶을 살 때는 이런 모습이겠구나 라고 보여주는 게 내 족장들의 그 삶입니다. 우리가 모델로 삼아야 돼요.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의 요셉은 특별히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았고 더 나아가서 이제 어떻게 생명을 살리고 세우는 일에 쓰임받은 인생이라는 거죠. 요셉은요 다른 네 족장들에 비해서 세 족장들에 비해서 가장 그래서 예수님을 닮았다라고 비유가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요셉에 관한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도 이런 은혜를 입기 원하고 요셉처럼 우리도 생명을 살리고 세우는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과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자, 바로 첫 번째, 세 가지인데 오늘 첫 번째로 들어갑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해보세요. 과거에 얽매이지 말라. 과거에 얽매이지 말라. 아멘. 자, 이제 현재 시점에서 오늘 본문 창세기 45장 현재 시점에서 요셉은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 올라앉아 있습니다. 애굽의 바로 왕이 그 거대한 제국에서 너보다 높은 것은 내밖에 없다. 제국의 2인자로 요셉을 세웠습니다. 여러분, 애굽의 국민들 사이에서도 요셉 총리의 성공 스토리는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그 성공 신화로 모든 이의 부러움을 사지 않았겠습니까?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너도 커서 요셉 총리님처럼 되라. 노예였다가 총리가 되시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자녀들을 모델로 만들어줄 수 있는 분이 당시에 요셉 총리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요셉 총리의 성공 스토리에는 애굽인들에게도 알려지지 않은 비극적인 뒷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알죠? 그건 뭡니까? 요셉의 친형들이 사실은 요셉을 노예로 팔아먹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동안 그 누구에게도 이 사실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자기 스스로 그때 생각만 하면 너무 마음이 아프고 힘들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딱 그 형들이, 자기를 팔아넘긴 그 형들이 총리 요셉 앞에 끌려와서 엎드려 있습니다. 그것도 총리의 은잔을 훔쳐갔다는 제목으로 붙잡혀 온 것입니다. 여러분,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요셉이 단상 높은데 폼 잡고 총리로서 탁 앉아있고 그 형들이 끌려와 가지고 요 앞에 엎드려 있습니다. 베냐민까지 11명이 엎드려 있습니다. 이때 요셉이 형들에게 자신의 존재를 알립니다. 커밍아웃 했다라고 하죠. 오늘 본문의 4절 시작이 그렇습니다. 4절 다시 한번 그 그림을 상상하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아멘. 자, 여러분 좀 상상이 되세요? 요셉이 형들한테 그래요. 이리 내게로 가까이 오세요. 형구야 가까이 와. 이렇게 하듯이 내게로 가까이 오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형들이 어떻게 가까이 왔겠습니까? 지금 엎드려 있는 상태에서 기어서 왔겠죠. 요셉도 좀 내려왔겠지만은 뿍뿍 기어서, 죄인으로 끌려왔으니까 뿍뿍 기어서 요셉 앞에 왔을 거예요. 그때 요셉이 뭐라고 하죠? 그들에게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입니다. 내가 요셉이에요. 형들이 완전히 기겁을 하는 상황입니다. 거기다 한마디 더 하죠. 당신들이 애굽에 판 그 요셉이에요. 당신들이 나를 애굽에 판 것을 내가 잊지 않았습니다. 이거 확인 사살이라고 하나요? 순간 형들은 완전 얼음입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그런 생각이 들었겠죠. 이제 죽었구나. 그리고 후회하겠죠. 왜 그때 요셉을 팔아 넘겼을까? 왜 그때 우리의 미워하는 감정을 자제하지 못했을까? 그냥 웅덩이에 빠뜨렸다가 겁만 주고, 이놈의 새끼야, 너 건방져, 너 아버지가 너만 사랑한다고 잘난 척하지, 꿈꿨다고 뭐가 된 줄 알지, 윽박 지르고 좀 그렇게 하고 말 것을 왜 노예로 팔아 넘겼을까 하면서 근심하고 한탄하고 후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전이죠. 5절에 보니까요, 요셉이 뭐라 합니까? 이렇게 형들 이리 오세요 하니까 뿍뿍 기어왔더니 나 요셉이에요. 당신들이 나를 애굽에 팔았잖아요. 그래 놓고 뭐라고 합니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요셉은 형들의 마음을 벌써 읽었죠. 근심하고 있고 한탄하고 있는 형들의 마음을 바로 알아서 하지 말라고, 괜찮다고. 자기를 팔아버린 형들이 이제 안갚음 당할까 봐 얼마나 근심하는지 놀라는지 아는 거예요. 오히려 형들을 위로하고 안심시킵니다. 여러분, 형들은요, 잘 생각해 보세요. 형들은 동생 요셉이 너무 미웠을 때 그 미운 감정을 그대로 실행해 버렸어요. 그런데 지금 요셉은 그 형들이 원한이 맺히죠. 형들이 너무 싫죠. 형들이 형 같지 않잖아요. 그런데 자기에게 있는 감정을 그대로 실행하지 않습니다. 이게 요셉과 형들의 차이입니다. 무엇보다 요셉은 과거에 얽매이지 않은 거예요. 형들 때문에 고생에 고생을 더했어요. 그걸 무슨 고생이라고 해요? 라고 하는데, 그 고생을 했지만 지금은 요셉은 훌훌 털어버렸습니다. 털어버렸어요.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과거의 일들에 얽매이지 마라. 원한을 갚으려고 하지 마라. 지난날 내게 잘못했던 사람에게 복수하려고 하지 마라. 오히려 용서하고 화해하고 사랑해 줘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아니, 어쩌면 내 자신에 대해서도요, 과거에 내가 왜 그랬을까, 나의 과거에 대해서도 잊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 전쟁은 사실은 오래된 것입니다.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1800년 동안 이 땅에 살고 있었는데, 그 땅에 그 전에 1800년 전에 살던 이 유대인들이 다시 되돌아와서 나라를 세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오래된 거예요. 2000년 이상 된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제 서로 원수가 돼서 저 나라가 누구를 죽였다, 누구를 힘들게 했다, 우리 땅을 뺏었다. 그러니까 또 거꾸로 가서 테러하고 죽입니다. 또 죽였다 그러니 또 와서 죽이고, 이게 복수심의 알복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 전쟁의 연장선일 뿐입니다. 사실 같은 유대인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했지만, 지금 그 땅에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평화의 십자가, 화해의 십자가, 사랑의 십자가가 그들의 마음에 세워져야 됩니다. 성지순례를 우리도 가려다 못 갔지만은, 그러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성지순례를 가면 거기 팔레스타인 사람들도 성지순례객 때문에 먹고 삽니다. 유대인들도 그 경제적인 혜택을 많이 봅니다. 근데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성지순례 관광 자원으로만 여기지, 정작 자기들 마음 중심에 영혼에 십자가를 세우지는 않았습니다.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지만 내게 해코지한 사람, 내게 잘못한 사람에게 그 십자가를 세우지 않아요. 여전히 과거를 잊지 못하고 원한을 잊지 못하고 어떻게든지 복수하려고 하고 벽을 쳐버리고 십자가가 세워져 있지 않아요. 지금 우리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싸운다고 뭐라고 그러지만은 안타까워하지만 나도 내 안에 십자가가 없으면 똑같이 누군가와는 원수처럼 지내고 있는 거예요. 과거를 못 털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추격해오던 사울 왕을 2번이나 죽이지 않았지 않습니까? 근데 잘 보시면 다윗이 단순히 사울 왕을 죽이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사울 왕을 존중해요. 아니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막 오는데도, 그리고 2번이나 죽일 기회가 있는데도 안 죽이는 것만 아니라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왕으로서 그 자체로 존중해요. 사울 왕과 그 아들 요나단이 길보아 전투에서 전사하니까 애가를 불러서 애통해하고 온 국민들이 같이 노래를 부릅니다. 그러니까 존중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에 대해서도.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죄에 대해서도 이미 오래오래 참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반갑게 환영하시고 영접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 임마 그때 그런 죄 지었잖아, 너 그랬잖아 그러면서 따지고 들어가시면은 우리는 못 살아남아요. 마치 재산 절반을 받아가서 다 탕진하고 돌아온 둘째 아들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받아주시고 환영하고 잔치를 열어주신 아버지처럼 하나님 아버지는 저와 여러분의 과거를 잊어버리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도 과거를 잊어야 됩니다. 다 털어버리셔야 돼요. 본문에서도 요셉은 자기를 팔아넘겼던 형들에 대한 원한이 사실은 이 순간이 아니라, 이게 창세기 45장이 아니라 자기가 팔려간 그때부터 얼마 안 돼서 그걸 털어버렸을 거예요. 네, 성경에 기록은 안 돼 있지만 말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그 자기가 팔려간 이후부터 그 형에 대한 원한, 복수심으로 막 이를 갈면서 살았다고 생각해 봐요. 요셉이 총리가 될 수 있었을까요? 요셉에게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지혜가 왔을까요? 아마 그 마음의 원한 때문에 자기가 몸에 병이 와서 일찍 죽었을지도 몰라요. 물론 힘들었겠지만 털어버리니까 건강하고, 털어버리니까 지혜가 생기고, 털어버리니까 총리의 자리에까지 오른 거예요. 제가 15년 전에 저희 서울 남노에 처음 와서 이제 담임 목사 청원을 노회에 올렸어요. 그럴 때 노회 어른 목사님 2분이 반대를 하는 거예요. 저가 청빙하는 되는 거에 대해서 노회 허락을 받아야 되거든요. 아니 그 2분이 저를 알지도 못하는데, 개인적으로 저도 모르고 제가 여기 와서 아직 아무것도 안 했는데 단지 이유가 저 큰 명성교회에서 왔다는 이유만으로 반대를 하시더라고요. 아니 저분들이 왜 저러지? 어른 목사님들이에요. 지금은 은퇴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그때는 이제 왔으니까 할 말도 없고, 다행히 다수결에 의해서 청원이 받아들여져 가지고 담임 목사를 시작을 했어요. 야, 그 2분을 제가 잘 기억하고 있죠. 기영 목사님이, 이응 목사님. 지금 은퇴하셨지만은, 그러나 제가 그분들에 대해서 일절 섭섭해하는 마음도 갖지 않았어요. 말도 안 하고 당연히. 오히려 기회가 돼서 한 분은 저희 교회에 모셔서 임직식 때 설교를 부탁했을 정도로 제가 잘했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또 한 번은 한 4년 전에 이제 노회장을 제가 했잖아요. 노회장 할 때에 전국의 69개 노회 중에서 노회장 중에 제가 제일 어렸어요. 그만큼 노회장을 빨리 했어요. 그러니까 저가 좀 철이 없었죠. 저는 철이 있는 줄 알았는데 1년을 하는 동안에 노회 안에서 저도 모르게 좀 말에 실수가 있고, 저도 모르게 나이가 있으신 장로님이나 노회, 또 선배 목사님들에게 저도 모르게 이제 노회장이라고 좀 고집을 부리고 그랬던 것 같아요가 아니고 그랬어요. 네.
노회장을 딱 끝나자마자 그 다음 이제 총회 총대를 뽑는데 저를 제끼더라고요. 노회장 막 지냈는데 바로 그때는 당연히 보내줘야 되는데 빼버리더라고요. 부서장에서도 저를 다 못하게 하고 부서에서도 빼버리더라고요. 이건 뭐지? 코로나 때였는데 막 1년 동안요 제가 엎드려서 계속 가만히 침묵하고 기도하면서 지냈어요. 사실은 그때 사내를 열심히 갔어요. 근데 가만히 1년 동안 마음이 너무 힘든데 기도하면서 지내는 동안에 제가 깨달았어요. 내가 그 젊은 마음에 호기를 부렸구나. 그분들이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을까. 그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겨울 되기 전에 미에로 하이바 2박스씩 사가지고 찾아다녔어요. 가가지고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교만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랬더니요 되게 미안해하고, 왜냐하면 자기들도 저한테 복수를 했으니까 되게 미안해하시고 또 고마워하더라고요. 그렇게 한 분 한 분 다 찾아다녔어요. 제 선배들을. 죄송합니다. 제가 또 장로님 한 분한테 조금 회의 석상에서 한 말이었지만은 불편하셨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로, 그분은 못 찾아가고 전화로 죄송합니다. 제가 교만했습니다. 그랬더니 아우 목사님 괜찮아요 그러시는데 되게 고마워하시더라고요. 그 다음 해 총대, 우리 지난 회기 때 우리 부목사님이 개표하셨는데요. 임장로님이 개표하셨는데 표 많이 나왔죠. 네, 제일 많이 나와요. 임장로님이 개표하시고 와서 저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총회장 나가셔도 되겠는데요? 그래서 이제 다 풀어주시니까 잘 되는 거예요. 총회장 안 나갑니다. 혹시라도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 그런 과정이 저에게 필요해서 하나님이 지내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제가 마음에 담고 저를 제낀 분들에게 제가 스스로 담을 쌓기 시작하면 저는 더 이상 내가 갈 데가 없어요. 우리 인생에서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서로 얽히게 돼 있어요. 안 그러세요? 회사에서도 교회에서도 동네에서도 집안 친척들 간에도 얽혀요. 근데 얽힌다고 저 사람 미워 담치고, 저 사람 마음에 안 들어 담치고, 저기 무리 가고 싶지 않아 담치면 결국은 내 스스로 내 인생길을요 미로에 집어넣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미로 아세요? 미로. 생지 실험할 때 미로 이렇게 판 안에 생지 앞에 입구에 놓고 길 찾아가라 그러면 팍 하면 막혀 있고, 돌아서 막 하면 막혀 있고, 또 돌아서 막 하면 막혀 있고, 그러다가 지가 지쳐버리는 게 미로 아닙니까? 이래서 믿고 저래서 안 만나고 저래서 싫으면 자기가 인생을 미로로 만드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과거를 잊지 못하면 자기 스스로 귀 안 열리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풀고 또 그럴만하니까 그랬겠지 하고, 내가 얼마나 교만했으면 그랬겠나 하고, 하나님이 이 뜻이 있어서 그러셨겠지 하고 담을 헐고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담을 헐면 인생이요 활짝 열리는 시온의 대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담을 치지 마세요. 과거를 털어버리세요. 가족 간에도 서로 용서하고, 가족인데 말이죠, 사랑하고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더더군다나 우리 교회가 있는 지역사회 안에서, 교회도 있다 보면요 동네 분들하고 이런저런 소소한 일들이 얽혀요. 따지면요 많아요. 그러나 잊어버리니까 오히려 전도의 문을 열고 축복의 문을 여는 것이 교회여야 됩니다. 우리나라도 이번에 이스라엘에서 일본 분들 태워왔지 않습니까? 너무 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비행기도 얼마 전에 엊그제인가 우리나라 분들을 또 태워왔더라고요. 얼마나 좋아요. 물론 축구를 하면 이겨야 되죠. 그거는 선의의 경쟁이 스포츠니까. 그러나 서로 협력하고, 일본의 과거에 너무 그거 얽매여 가지고 그러지는 않는 것이 좋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 인생을 기뻐하시고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과거에 얽매이지 않는 것의 진짜 목적이 뭐냐? 여기 두 번째 있습니다. 생명 구원에 있습니다.
생명을 구원하는 것이 우선이에요. 따라해 보세요. 생명 구원이 우선이다. 아멘. 자, 요셉이 불안에 떠는 형들에게 이렇게 말했죠. 5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5절 다시 한번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뭐 하시려고요?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셉이 바로 조치를 취합니다. 6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제가 읽어요.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이제 이미 2년 흉년이 있었는데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한다. 앞으로 5년 동안은 식량이 안 나온다는, 곡물이. 그러므로 이제 9절로 건너가서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해서 다 애굽의 총리로 세웠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라고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요셉이 티 안 나게 복수를 할 마음이 그 안에서 있었다면 이거 아주 좋습니다. 5년 동안 앞으로 계속 흉년이 이어질 것이니까 그냥 형들한테 조금 먹을 거 주고 내보내고 내버려 두면 돼요. 알아서 그 형들과 조카들까지 씨가 말라버렸을 거예요. 먹을 게 없으니까. 손 안 대고 코 풀 수 있었어요. 만약에 그런 마음을 먹었다면. 근데 아니요, 요셉은요, 생명 구원이 우선이에요. 기꺼이 형들과 조카들과 아버지와 모든 가족들을 다 자기가 있는 곳으로 오게 하도록 긴급하고 간곡하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때 왔던 70여 명의 가족들이 나중에 큰 민족으로 번성하게 되고 나라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한 영혼은 천하보다 귀합니다. 천하보다 귀한 것이 사람의 생명입니다. 사람 생명을 살리는 일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양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많이 발전해서 요즘에 앰뷸런스가 오면은 차들이 모세의 기적처럼 길을 열어줍니다. 저도 뒤에서 앰뷸런스 오면은요, 이쪽으로 비켜야 되나 저쪽으로 비켜야 되나, 비켜줘요. 2차선이고 차들이 꽉 차 있어도 붙이면요 길이 열려요. 모세의 기적이 얼마나 보기 좋은지 몰라요. 그걸 참여하는 저희나 보는 장면이 너무 기분이 좋아요. 왜? 그 한 생명을 살려야 되니까. 이게 생명 존중이거든요. 우리 기독교는 생명을 살리는 것을 가장 귀하게 여깁니다. 우리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교회는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일에 그래서 최우선순위를 두어야 됩니다. 창세기 기억나시나요? 특별 새벽 집회 때 지난 9월 하나님의 뜻은 생명의 뭐였다고요? 번성이었습니다. 기억이 나시죠? 네. 생명의 번성이었어요. 그런데 인간의 죄로 인해서 그 생명들이 전부 저주 아래에 사망 가운데 놓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다시 살리는 일을 다시 해야 돼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 안에서 살아난 생명들이 번성하게 되는 것, 원래 하나님의 뜻을 회복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어제 토요일부터 우리 교회 전도부실 앞에서 차전도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근 4년 만이에요. 코로나 전에 하던 차전도였는데 코로나 때문에 거의 4년 동안 못하다가 어제 처음으로 차전도가 열렸습니다. 물론 남성용 노방전도는 몇 개월 전부터 꾸준히 작년 말께부터 계속 시작을 해서 잘 하고 있습니다. 노방전도, 차전도로 사람들이 많이 오시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교회는 사람 살리는 일에, 세우는 일에 우리 마음을 열었다, 교회가 이 일에 문을 열어놓고 있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노방 차전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몇 분씩은 노방전도 차전도로 오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두 가지 특징이 있는 거 꼭 기억하세요. 자꾸 반복해 드립니다.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공동체이고, 세상의 어둠 속에 있다가 빛 가운데로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다시 세상으로 보냄받은 공동체입니다. 다시 세상으로 나가서 생명을 살리는 일에,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가 헌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중요한 사명이에요. 사도행전 26장 18절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요. 시작.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예, 이 어둠에 있는 사람들을 빛 가운데로 인도하는 게 이게 영혼 구원이고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 나오기만 하는 거 그게 아니고 정확히는 교회 나오는 게 필요하지만은 어둠에 있는 사람이 빛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또 하나 뭐예요? 사단의 권세 아래에서 사단의 종노릇, 노예 노릇, 애굽의 노예로 있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오게 하는 것. 자녀의 자유함을 누리게 하는 게 이게 영혼 구원이고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이 사명은요, 우리가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할 수 있느냐? 자유라고 했습니다. 자유. 여러분, 내 자신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셔야 돼요. 자유를 날마다 누리고 행복해하고 만끽하고, 그리고 이 자유를 여전히 어둠의 흑암의 노예로 지내는 분들에게 이 자유를 선물로 주셔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1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추수감사절이 2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우리 이제 추수감사절, 감사의 의미도 크지만 태신자를 품었습니다. 한 3개월 전에 그 태신자들을 이번에 초청하는 추수감사절입니다. 여러분, 태신자를 주 앞으로 초청하는 것은 그냥 교회 머릿수 하나 늘리려는 게 아닙니다. 그 생명을 살리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어떤 집사님이 전도하려고 간증하려고 갔는데 그분의 반응이 그거였다는 거예요. 나 뭐 교회 굳이 안 가고 싶다. 나 뭐 죽어서 천국 가고 이런 거 관심 없고 그냥 이 땅에서 돈 많이 벌어서 잘 먹고 잘 사는 되겠다. 머리 아프다 이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지금 대부분 그런 생각으로 삽니다. 그런데요, 거기에 빛이 있습니까? 거기에 참 자유가 있습니까? 아니에요. 대전에 한국과학수사대로 30년 일하셨던 대전에 지금 근무하시는 경찰 마약 전문 분이 신문에 인터뷰한 기사에 나왔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마약이 코로나처럼 퍼져가고 있다고요. 그 무슨 말인가 자세히 읽어보니까 코로나도 계속 그 바이러스가 변종들이 생겼잖아요. 백신 만들면 벌써 다른 변종이 나오고 백신 만들면 또 다른 변종이 나오고 그렇게 급속히 퍼졌는데 마약도 지금 그렇대요. 종류가 3,000종이 넘어요. 그러니까 한 종이 나오면 그거를 요거는 마약이다라고 법으로 지정하고 이것이 마약을 한 사람에게 이제 검사를 했을 때 몸에 이 마약 반응이 나오는 이 검사 방법이 있대요. 근데 이거 하나 법규 만들고 검사 약을 만들면 벌써 다른 게 서너 가지가 나와 있대요. 마약 종류가. 그래서 신종 마약이 한 주에 하나씩 나온대요. 최소. 그것도 우리나라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만 발견된 종류가 3,000가지. 심지어 이제 멀티라고 그래가지고 한 사람이 마약을 하는데 누구를 지목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마약을 하면 5가지씩 한꺼번에 한대. 그러면 이 사람에게서 마약을 검출하면 5종류의 검사를 다 해봐야 된다. 이렇게 지금 복잡해져 있어요. 근데 청소년들끼리 그냥 하는 말로 너 그거 해봤어? 너 그거 해봤어? 그게 마약이에요. 한 번만 하면 99.9% 중독돼요. 마약은. 술이나 담배는 그래도 조금 인이 박혀야 되는데 중독이 되는데 마약을 한 번만 해도 중독이 된대요. 그래서 마약을 한 번 하고 살이 썩고 뼈가 드러나는 그런 고통을 겪고 즉사하는 사람도 있고요. 이게 중독되면 마약을 한 번 하고 안 해도 몇 년 뒤에 같이 마약을 했던 그 친구를 버스 타고 가다 저기 걸어가냐고 버스 안에서 저렇게 보는데도 그때 자기가 했던 마약의 그 기억이 되살아난대.
마약 하고 싶은 충동이 생긴대. 그만큼 강력한 게 마약이에요. 이게 지금요 코로나처럼 퍼져가고 있어요. 배우 이선균 씨가 마약 투약 의혹이 지금 불거졌습니다. 이선균 씨 아시죠? 영화도 몇 개 찍어놨고요. 개봉도 하기 전이고 칸 국제영화제에 지금 출품해야 되는 작품이 이선균이 주인공인데 그것도 나갈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광고 다 내렸고요. 벌써 그 돈으로만 그 피해액을 추산해도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나만 그냥 건전하게 열심히 일해서 정직하게 돈 벌어서 살면 잘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다 어둠의 권세에게 속아 있는 거예요. 마약이 그렇게 퍼져가요. 청소년들 특히요. 네, 우리 자녀들은 주 안에서 보호받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보호가 필요해요. 너 그거 해봤어? 그러면 안 해도 돼. 그러고 튕겨내셔야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생명이 살고 풍성히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이 구원을 이루시고 자유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깨닫는 인생이 축복이에요. 그 인생이 성공한 인생입니다. 돈 많이 벌어 넓은 집에 사는 인생이 아니라 주의 은혜를 깨닫는 인생이 성공한 인생입니다. 무엇보다 요셉은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자, 오늘 성경을 한번 보시면 요셉은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계속 강조합니다. 다시 눈으로만 보십시오. 5절의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이 생명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보내셨다. 또 7절에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과 후손을 보존하시려고 보내셨다. 8절에 대놓고 말합니다. 8절은 같이요. 시작.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거기까지만. 하나님이 하셨어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나의 나된 것,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것,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된 것, 믿음을 가지게 된 것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이요 축복이에요. 요셉은 일찍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아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형들 앞에서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요. 그래서 이 은혜를 알아서 요셉이 잘 되는 거예요. 요셉에게 과거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아픔과 상처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생명을 살리고 나라 민족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요 두 가지만 그냥 눈으로 좀 짚고 가기 원하는데 이제 그런 생명을 살리고 세우는 교회 되기 원하는데 7절에 보시면은 요셉이 이렇게 표현했죠.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또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여러분, 지금 당신들은 누구냐면 그 자리에 있는 형들을 말합니다. 후손들은 누구죠? 그 이제 앞으로 올, 지금 당장 있는 조카들 말고 또 앞으로 3대, 4대, 5대, 10대, 20대 그 후손들까지 다 포함하는 거예요. 지금 있는 저 이스라엘 민족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생명 살리는 일을 통해서 그 한 사람을 구원하면 그 집안 전체를, 그리고 그의 후손들 전체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한 영혼이요 더 귀한 거예요. 우리 시원이 재원이가 엄마 옆에 예배드리지만 또 저들이 결혼해서 낳을 자녀들이, 그 또 손주들이 다 믿음 안에서 생명의 구원을 얻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그런 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보기 원하는 게 고센 땅입니다. 마지막 10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여기 고센 땅은 이제 이집트의 나일강이 흐르고 나일강 하류에 삼각주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강물이 흘러 넘쳐서 쌓인 토사가 아주 비옥한 토지를 만들어서 농사가 잘 되고 목축도 할 수 있는 그런 땅입니다. 이집트 전체는 대부분 사막이고 95%가요. 한 5% 정도의 땅만 이 삼각주로 비옥합니다. 고센 땅이 어디 있냐? 그 삼각주의 오른편 한 켠에 있습니다.
이 삼각주 고센 땅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는 자리를 잡고 육신의 양식을 먹고 사는 것이죠. 저는 이 고센 땅이 지금으로 교회와 같다고 봅니다. 교회에서 영의 양식을 먹고 우리는 보호를 받고 여기서 삽니다. 여기서 힘을 얻는 것으로 나머지 95% 같은 사막에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하여 주의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고 먹여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 교센 땅에서 우리는 살고 보호를 받고 주변을 살리듯이 교회가 그렇게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저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고 대답을 했어요. 나를 이곳 사당동으로 보내신 분은 누구신가? 나를 이곳에 보내신 분은 주님이시다. 그런데 거기까지만 하고 끝나야 되는데 저 스스로 또 질문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주님, 저를 이리 보내셨는데 제가 주님 마음에 들게 잘하고 있나요? 주님, 제가 마음에 드시나요? 괜찮으시나요? 그런 질문이 들더라고요. 대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영 망쳤다 이거는 또 아니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스스로 알아서 기었죠.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잘하고 계세요? 보내신 분의 마음에 들게 하고 계세요?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보내신 분의 마음에 잘 들게 그 뜻을, 생명을 살리고 세우는 일, 그 일에 잘 순종하고 주의 일을 감당하기를 축복합니다.